안녕하세요. 파이미니스트리 코퍼스 연구소 제공 2026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몇 주간 교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서 모든 삶의 현장에 있는 성도님들을, 그분들에게 힘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분들을 옛날 말로는 구비할 수 있을 것인가, 준비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나누는 이 제목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사역을 위한 교회의 준비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사람들을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해 준비시킬 것인가에 대한 나눔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것에 있어서 먼저 도입 부분으로서 이 나눔이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모든 삶의 현장, 즉 일터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워크플레이스라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살려서 일터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육체 노동을 하든 아니면 정신적인 노동을 하든 그것은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돈을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조차 다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말을 빌리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터라고 국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곳이 삶의 현장입니다. 유치원생은 거기서 노는 것이 또한 일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생들이 또한 어떤 삶의 규율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일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게 성도님들을 준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이 바로 이곳에서 그곳에서 있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면 결국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하나의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여러 번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종교가 아니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종교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창조되고 구속받은 존재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기독교는 그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삶의 주변부, 개인이 일 끝나고 여가 시간 하는 것은 결국 종교적인 활동으로만 흐르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부모님 세대는 제 나이 때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다른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한 봉사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종교적인 활동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윗세대보다는 그렇게 많이
종교적 활동을 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느냐 많이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낼 수 있는, 즉 우리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복되려면, 주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눔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나눔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나눔을 진행할 텐데요. 그 나눔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전제하고 우리가 가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일의 세계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홀로 거기서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거기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쉬운 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은 우리보다는 쉽겠죠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라고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바깥 야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오피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펜대만 굴려본 사람이 뭘 알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오피스 사무실에서 일했던 분들은 야외에서 활동하는 분들, 그분들이 온 세상을 상대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의 싸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그런 고민을 얼마나 알겠어. 그분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거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계획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수고는 다 헛되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차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과 창조세계를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인식하고 넘어가야 할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소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 관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쉬운 곳은 아무데도 없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선교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선교는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것으로 사람과 창조세계의 변화를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저술했던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일하며 같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원형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관계적인 존재이신 것처럼 하나이시면서 또한 셋이며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이신 분, 그분처럼 우리는 결국 함께 더불어서 관계적인 존재로 일하며 사람과 창조세계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자기의 모습을 본따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모습으로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라고 창세기 기록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개별적인 존재 하나하나에만 부여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틀렸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그 관계적인 존재는 나 개인 한 명이 하나님과 또는 다른 사람과 또한 창조세계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또한 아버지와 성령님이 아들과 성령님이 생명의 관계를 맺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되어 한 몸이 이루어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세상에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 된 최소 단위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전인적이며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다 같이 사역과 선교로 부름받았습니다. 사역과 관련한 미니스트리에 대한 얘기는 중국 과정인 소명, 일, 그리고 사역이라는 그 나눔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는 모두 다 사역하는 존재입니다. 청지기로 일하라 라고 부름받은 것부터 이미 우리는 사역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왕적인 또한 제사장들로서 대제사장이신 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일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곧 사역이었고 우리의 일도 곧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를 짧게 정의한다면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요한복음서 20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관계에 맺습니다. 모든 구속받은 백성은 다 같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없다면 사람은 온전한 존재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나누라, 전하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최고의 선교다. 마태복음서 28장에 있는 대위임령보다도 더 중요한 선교다라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한때 선교를 지금도 이끌고 있는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다 세상에 전해지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 용서하면 그들은 용서받으나 너희가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사역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선교다라고 주님은 우리를 선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최소 단위의 가정, 부부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좀 더 확장된다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지역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교회들이 모이고 또한 그 지역교회들이 한 나라의 공동체의 교회, 또한 전 세계의 공동체, 교회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그저 한 지역 개별 교회로만 국한시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주적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한, 특별한 관심이 다른 지역에 없는 한, 우리는 전 세계의 교회를 우주적 교회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일을 필연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도 있고 캐나다에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지인이 말하기를 캐나다에 있을 때는 특별한 관심이 없으면 한국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한국에 있는 동안엔 필연적으로 캐나다와 관련한 이야기를 내가 특별한 관심이 없는 이상은 갖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에 매여서 지역교회 하나만을,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만을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로만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 우주적 교회가 주님의 한 몸이라는 것을, 복음이 그와 같은 일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단순히 더 확장해서 생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선교단체는 그 일에 매우 앞장서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 모임 때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보낸 선교 편지를 받아서 기도하며, 또한 스스로 또한 다른 나라들을, 지역들을 리서치해서 가지고 와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그들은 전 세계 교회가 주님의 한 몸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주님의 몸인 각 지역 개별 공동체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마주했던 그 교회들보다 더 큰 교회가 우리 안에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감격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어니스트 베스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아닌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립된 개인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베스트는 1917년부터 2004년까지 살았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신약학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개혁교회 전통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섬겼습니다. 특별히 그는 바울 서신, 연구, 교회론,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몸 개념 연구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의 신학적인 특징은 개인주의적인 신앙 이해를 경계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적 실제로 강조하며 신앙을 교회와 분리한 개인적 체험으로 축소하는 경향을 비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저희가 지금 들은 이 문장은 매우 강한 교회론적인 선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는 적어도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경적인 개념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나의 개인적인 관계는 곧 그의 몸과의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진 것 중에 하나는, 교회는 종교활동의 공간이고 일터는 세속적인 삶의 공간이고 개인 신앙과 사적인 영역을 그냥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베스트의 주장과 또한 바울의 교회론을 가지고 온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며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한 각 성도는 그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 기독교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으로 확장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사역을 위한 교회의 준비 첫 번째로서 그 필요성과 전제 조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 두 번째 시간부터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